자,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진리.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 신약 성도들은 자, 영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신약 성도들이 다른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고 왜 이렇게 많은 복들을 누리냐 이거예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른 시대 성도들과 달리 다 어디 안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자,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에베소서는 자,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연대기는 대략 AD 한 64에서 65년경. 이제 배경이 어떠냐면 로마에서 바울이 1차로 투옥되었을 그 당시에 거기 1장 1절에 나온 대로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자, 무슨 서신이요? 옥중 서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신의 주제가 중요하겠죠? 자,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자,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거죠. 자,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결합된 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 역시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 신약 시대에는 구약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이었는데 신약에는 이방인들도 이제는 성도들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바로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을 받고 이제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유대인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어떤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헤아려지거나 분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계시들을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거의 대다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렇죠? 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신비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비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계시로 알게 했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 바울 말고 다른 시대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관한 신비와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바울이 이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혼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가 요한이 행적을 한 그 내용은 그들이 이 교회에 관한 계시와 진리를 알기 이후에요? 알기 전이에요? 알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교리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 4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모든 일은 전적으로 뭐에 따라 이루어졌겠어요? 은혜에 따라 이루어졌겠죠. 바울이 하나님 볼 때 막 대단히 완벽하고 대단히 이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계시를 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2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6개의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인데도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12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위대한 신비인 교회를 다루는 만큼. 자, 어떤 단어들이 자주 발견되냐? 영적인 복들, 또 천상, 그리고 풍성함, 또 지극히 풍요함. 자, 보세요. 이러한 단어들이 사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신에서 어때요? 교회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우린 그거를 벌써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이 강의 취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진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모든 이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자, 어떤 진리들이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도의 특별한 위치를 알려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예요. 그게 1장 우리가 일단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볼 텐데,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먼저 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출생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뭐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침례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얘기합니다. 침례가 잠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오직 뭐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바로 무슨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것은 오직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란 얘기죠. 왜입니까? 구약에 아무리 훌륭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들은 모두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아담 안에 있다고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 밑줄을 쳐놨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거죠. 예. 아니에요. 창세전이에요. 아니에요. 영원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예정이 되었다고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하나님께 마침내 받아들여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11절 12절에 따르면 그분 안에서 이제 뭐를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특권과 복들이 다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에베소서는 바로 그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거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3절부터 볼게요. 거기 1장 3절에 보면 자,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성도들이 바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얘기해요. 거기 그리스도 어디요?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천상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복을 받냐? 2장 거기 6절을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되냐?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그 다음
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위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현재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땅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우리 마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상에도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거예요? 내 육신, 몸은 물리적으로 지상에 있지만 나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 천상에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자, 그래서 밑에 우리 교환의 괄호 1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영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란 얘기죠. 예. 이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예. 만약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거기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요? 우리는 아득히 먼 이 땅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어도 우리의 영은 어떤 거예요? 천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 누구와 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앉아있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영이 어떻게 천상에 앉아있냐? 우리 영이 지금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상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닐까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뭐가 됐다 그래요?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한 동시에 그분의 뭐라고 또 얘기해요? 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라도 어떤 거예요? 사실은 한 몸으로 다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지칭할 때도 뭐라 그래요? 몸. 여러분 개개인 지칭할 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몸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의 물리적인 몸이 지금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몸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사실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으로만 이걸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나의 물리적인 몸 지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우주적인 몸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하늘의 위치를 몸의 일부로서 공유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이게 신약 성도들의 위상이에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괄호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몸으로 보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고린도서 5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몸은 주님과 함께 떠나 있다 그래요. 왜? 주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 몸은 지금 땅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육체적인 복, 이건 사실 다가올 휴거 때 속한 일이 되겠죠. 왜냐? 아직 우리가 육체적인 복은 우리 몸이 누리는 건데 우리 몸은 지금 땅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복에 관해서는 어때요?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본향에 가 있는 셈이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 돼 있으니까 영적인 복은 우린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 우리의 영이 지금 하늘에 가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4번. 다시 말해 우리는 사실상 하늘과 땅에 모두 있는 셈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 땅에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린 이 땅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현재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뭐를 더 치중할 거냐고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 거냐고요. 하늘을 더 우선순위 둘 거냐, 땅을 더 우선순위 둘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죠. 또 이 땅에는 타국인으로 뭐로 살아야 돼요?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나그네, 타국인으로 잠시 거쳐갈 듯이 살아라 이거죠. 예. 결국 우리의 본향,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정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자, 거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표현 보면 딱 뭔가 창세전, 영원전 막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딱 빼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아,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어. 예정해놨어. 그래서 어때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5절 보세요. 자, 무엇을 예정했는가? 이 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뭐로 할 것을 예정했다고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면 거기 우리 교환에 2번 밑에 괄호 1번을 보십시오. 자, 이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오죠. 일단 선택, 택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정이 나와요. 또 예정이 11절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입양이 나옵니다. 5절에. 그렇죠? 또 유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마치 이런 말들을 그냥 칼빈주의자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런 걸 다 예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 여기서 한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자, 주님은 지금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먼저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먼저 성립이 돼야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이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유효한지를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 즉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이미 어때요? 예정을 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자,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 안이 언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 여러분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스도 아니란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흔적도 발견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위치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누군가가 안에 있을 만한 그 몸을 갖고 계셔야죠. 그럼 구약시대에 그런 몸이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죠. 자, 만일 누군가가 어디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구약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고요. 네.
창세기 5장에 왜 아담의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바로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아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 구약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를 기록하죠.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계보, 그거를 기록해 놓죠. 세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즉 뭡니까? 인간은 아담 안에 있든가 그리스도 안에 있든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칼빈 주자들의 만약 예정론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왜요? 영원전에 택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원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리스도 안이란 조건이 성립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아담이 범죄했네? 타락했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아담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시기가 되면 어떤 거예요? 다시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뭐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노시는 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야 나와! 아담 안으로 들어가라. 다시 아담 안에서 야 일로 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뭐 하나님이 인간을 데리고 뭐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웃기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고 언급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서 너희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했지 않냐?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믿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넣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 마찬가지죠 다. 그렇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죠. 그게 구원의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또는 영원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따져보지 않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선택은 항상 뭐였다고요? 조건적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기 이전에는 자, 밑에 나온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음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넌 내 자녀 오늘부터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 자식, 넌 무조건 지옥 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이 전제가 되고 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인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먼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미리 아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면 그분께서는 자, 누구를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 보면 영원전에 구원하겠다고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있다는 거죠. 그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 믿을 자들을 미리 아신다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예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내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겠다. 일치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걸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뀐다는 얘기죠. 즉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얘 은혜로 구원해 줬더니 이게 아주 나를 그냥 속색이네. 야, 넌 내 아들 형상 취소. 이렇게 못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예정인 거예요. 구원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전제돼 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근거 구절이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뭐에 따라요? 미리 아심. 여러분 이거 잘 표시해 주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뭐를 통해서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잘 보세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뭐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자, 왜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생겨난 건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뭘 했어요?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 왜 순종을 앞에 놓겠어요? 자기 의지로 순종한 거예요. 바로 복음에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떤 거예요? 그들이 택함을 받은 거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 3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복음에 자 뭐로 순종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이든 6장 17절이든 16장 26절이든 다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순종케. 예.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믿음에 순종을 해야죠. 그걸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이 나는 그냥 새벽임에 다니면 금요철에 금식하면서 구원받으려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행위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무슨 행위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고 정한 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른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이게 순종이란 말 나오니까 이거 봐 믿음만으로 안 돼. 네가 행위가 있어야 돼.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이 단어만 딱 떼와가지고 맞다 순종하려면 인간이 행위로 하는 거잖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이런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이라 쓰잖아요. 믿음으로 순종. 왜요?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정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믿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따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원칙을. 자기가 뭘 임의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진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어야 된다. 아까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에베소 1장의 선택과 예정, 부르심 이 중요한 신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이거예요. 네. 예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 전에 누군가를 딱 선택한 거예요. 영원 전에 앞으로 몇천 년 뒤에 태어날 누구누구를 다 선택을 다 한 거예요. 너는 지옥, 너는 낙원, 너는 지옥, 너는 낙원 다 선택했다 이거죠. 예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제 부르신다 이거죠.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논리대로 따라지면요, 자기네 장로교회나 또 자기네 교회 있죠. 자기네 교회 나온 사람들은 사실 뭐다? 영원 전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택함 안 받았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일이 뭡니까? 자기네 교회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칭찬을 했어요. 야, 이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갔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원래는 택함을 안 받은 사람. 이거 뭐 웃기는 소리예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알아야 몰라요. 이거는 인간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지 안 받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어디 감히 인간이 구원에 대해 왈가왈부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걸 전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요. 왜? 인간의 의지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의지 자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 왜? 네가 믿은 거는 네가 의지를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자동으로 믿게 한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그들이 밝혀놓은 이론과 써놓은 교의가 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 왜 있겠어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오늘 예수 믿었어? 하나님이 널 믿게 한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믿어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믿어진다.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 교회 생활했을 때 나온 그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건 칼빈주의 독소예요. 믿음은 내가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믿는 거지 내가 무슨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믿어진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네가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널 믿게 했기 때문에 넌 믿어진 거야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 교리는 뭡니까? 성경적 교리는 아까 우리 봤죠? 이 선택과 예정 앞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미리 아심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미리 아심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를 선택했냐? 내 자녀로 선택하겠다. 내 자녀로 입양하겠다. 내가 너한테 유업을 주겠다. 그렇게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중요한 단서가 뭐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빠져버리면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돼야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언제 형성됐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형성됐다고.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몸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표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바로 3번. 상기에 언급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표현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 침례를 받죠. 그래서 그 성도를 어디로 넣으신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신다.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받게 되나? 마침내 택함을 받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도 택함이 좋고 그렇게도 예정이 좋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맨날 선택 예정 타령이나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누구나 다 선택하신다고요. 넌 내 자녀다. 선택하신다고요. 왜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냐고요. 그래서 괄호 4번에 지금 바울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누가 거절할지 그걸 미리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하나님 사랑해요 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돼. 너는 불결한 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위치가 왜 신약 성도들의 특별한 위상을 결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교환을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무슨 복?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3절에서 뭐부터 언급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오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1번 보십시오. 자, 어떤 복을 받냐? 자,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자, 여기도 역시 뭐가 나와요? 사랑하시는 이 안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뭐를 받았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몸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죠. 구약 성도에게는 이런 특혜가 안 갔어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혜죠. 우리는 죄산만이 아닌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1장 9절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자, 뭐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의 뜻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바 그분의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뭐와 뭐를 넘치게 해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다고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안 주면 이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괄호 2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것을 계획을 가지셨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자, 거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이는 때가 찬 뭐라고 해요?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자, 어디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을 만드시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때가 찬 경륜이 되면 그 안에서 만물을 다 모으게 하시겠다는 거죠. 누구 안으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때가 찬 경륜이 뭘까요? 이게 영어로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예요. 즉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그 경륜이 각 시대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완전히 찬 거예요. 바로 뭡니까?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키겠죠. 지금은 어때요? 인류 역사가 이 유한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이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완전히 성취가 되면 이제 경륜도 이제 다 차겠죠.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바로 영원 시대겠죠.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인 거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대로. 자, 영원 시대가 시작이 되려면 만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냐? 만물은 지금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돼야 이제 영원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돼야 돼요. 이 경륜이 때가 찰려면. 자, 그러면 그 뭐와 더불어 시작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안 하시면 어떻게 만물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야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이제 바야흐로 영원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거예요? 때가 다 완전히 차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3번 11절은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 나와요? 유업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제가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은 근데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아들이니까 거저주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먼저는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이거는 무슨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대로 다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유업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한 몸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장차 영원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도 거저 주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아들로서 받는 유업인 거고, 두 번째는 종으로서 받는 유업이 있다고요. 종으로서 받는 유업. 종은 뭘 해야 돼요? 섬겨야죠. 그렇죠? 예. 바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유업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예. 자, 바로 그런 유업을 어떤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예정했단 말은 없어요. 여기도 어디에도.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구원받아 들어온 사람을 주님께서는 유업을 받게 하겠다고 정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4번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3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속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영적 할례를 받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도 나오고 4장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의 구속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은 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까지 인침을 딱 받았다. 아예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떤 거예요? 구속이 번복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거란 얘기죠. 그게 에베소 4장 30절에는 구속의 날이라 표현하고 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죠. 자, 14절에 값주고 사신 소유라 그랬죠. 주님이 값주고 우리를 뭘 샀을까요?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구속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이 언제예요? 휴거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 예정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무엇을 확증했냐? 성령의 보증을 줘서 확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빈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까지 우리한테 줘서 보증을 삼았기 때문에 이 예정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2장 6절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앉히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구속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육체는 지상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영은 천상에 있죠. 천상에 있는 복들을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해도 영적인 복은,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은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이 지금 천상에 있으니까. 그럼 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나님이 해주셨냐? 거기 9절에 나온 대로 바로 이거죠. 다가오는 시대. 2장 7절에 보면은 오는 시대, 즉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보게 해주려고 너희에게 지금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런 놀라운 은혜이자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냥 단순한가요? 여러분은 그러한 위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